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닿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만이, 그 진리만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는 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과 같이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으로,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바람 불어주심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열심이 될 그 모습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을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서 1장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해 주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간 그 모습을 이 말라기서, 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 그대로 말하는 그 선지자, 그 말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받아 그 말을 하는 그 선지자, 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자, 이 말라기, 나의 사자, 나의 말을 하고 있는 사자, 내가 그에게 나의 말을 넣어서 나의 말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나의 말을, 내 마음을 어찌하여 모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 사랑이 이것이야 라고 수없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모션, 사랑의 그 실체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얘기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을 듣고서 이구동성하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고, 또한 짐승을 잡으라 했을 때 짐승을 잡았고, 갖가지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고통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늘상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데 그 하나님은 그것이 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그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라고 말씀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들을 향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것이 내가 사랑한 거야. 내가 이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속들을 이러한 모습되게 해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야곱의 족속들은 늘 복받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됐어야 당신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과 같다는 얘기지요. 지금의 이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들과 한번 견주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 예수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비크리스찬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이러한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모습이, 어찌하여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또 내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그 모든 모습을, 나는 그 모든 모습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한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모습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이건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장들이 멸시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멸시할 수 없는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한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멸시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아버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를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하라고 하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켰던 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어. 나를 경외하지 않고 있어. 내 이름을 너희들은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일이면 정말로 목욕제계까지 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또한 헌금도 가장 깨끗한 돈을 골라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나를 예배하고 있지 않아. 나를 경외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이 무언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정말 그 내용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 이들 더러운 떡 드렸겠습니까? 네?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떡을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고 싶어하고 드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떡을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더러운 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틀리게 이들의 행동이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사, 그 예물, 그 제물, 그것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얘기죠. 그 떡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됐고, 그 제물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들었어야 됐고, 그 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형식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됐어야 될 것인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 형식들,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것들만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너희들은 옳은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격렬히 여긴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흠없고 점없는 그 좋은, 나에게 있어도 가장 좋은 그 양들, 염소들,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드렸던 그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흠없고 점없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그 재물을 드리는 바로 너, 그 재물을 드리는 바로 나의 모습을 원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그 재물만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왔고, 너희들은 그 떡, 너희들의 최상의 그 떡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보라. 너희들의 마음이 흠없고 점없는 것이었더냐? 너희들의 그 마음이 그 떡처럼 가장 좋은 떡이었더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상한 심령, 나의 옳지 못함,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들고 오는 그 재물을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과 깨끗한 돈,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 말씀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옳지 못하면,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였다면 내게 와서 찌드라, 내게 와서 태워져라, 내게 와서 그 번제단에 번제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그 흠 있고 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그 번제단에 와서 다 각이 떠져서 그 불에 태워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라고, 그 모든 모습을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 형태만 바뀌어졌을 뿐 그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시대나 이 신약시대나 그 재물만 바뀌었을 뿐 그 마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찢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흠이 있고 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나와 경계받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로 경계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 말씀들로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내가 가지고 온 그 재물들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구약시대 그 백성들이나 신약시대 이 백성들이나 무엇이 틀리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성전문을 닫아뒀으면 좋겠다. 그 성전문을 꼭꼭 닫아뒀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교회들마다 교회 문이 다 닫혔으면 좋겠다. 이 음성이 그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그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에 들고 오는 그 재물을 보고 있는 그 교회들, 그 옷 잘 입고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교회들, 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구약 시대뿐입니까? 예수가 오시기 이전이니까 이것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가 오신 다음엔 뭐 틀려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짐승을 끌고 왔느냐? 그 짐승 난 안 받아. 그 짐승을 끌고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 마음을 아는 그것이 나의 약속, 그 십자가, 그 예수가 오신 그것을 아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내가 들을 기가 없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 약속의 기둥, 그 십자가, 그 예수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죽으십니까?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아셔야 그것이 복음으로 내게 오는 것이에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이 곧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제물 들고 오는 그 모습만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제물 들고 오는 나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을 아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바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룰 것이야 라고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정해 놓으신 것을 아는 자,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 미워했던 그 모습 속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알게 된 그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야곱을 사랑하신 그 은혜를, 그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아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에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모두가 다 구원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구원의 관건이라는 얘기지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누를 정해 놓으시고 그 누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이 30절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우리는 의를 몰랐습니다. 그 짐승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 바 없었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일단 율법을 우리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이렇게 의라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분을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 그 말씀도, 그 율법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 의 되시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짐에, 그분이 말씀해 주신 바 되어짐에, 그 말씀을 들으니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게 구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게 되었다.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진 것, 나를 알게 되어지니 내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외친 그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분의 오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아는 자들만,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것 때문에 그 예수를 보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인이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었다. 그것이 내게 나를 비추니 그 빛이 나에게 빛을 비추니 나의 어둠인 것을 알게 되었다.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셨죠. 어둠과 빛을 나누사. 내가 어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둠인 그 자체, 그 어둠인 나에게 빛 되시는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니까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 어둠을 모르고 있었던 그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인 자가 어둠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죄예요. 이 세상 가운데 험하게 사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어둠인 내가 어둠인 것을 모르고 있는 그것이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나의 그 아버지로 온전히 알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지 않고 있었던 나, 이것이 죄라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의인이라.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어진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 넌 구원이야. 이제 내 생명이 내게 있는 거야. 내 생명을 너에게 건너준 거야. 이게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컵에 있는 물을 이 컵에 있는 물을 내가 마심으로 인해서 컵에 있었던 물이 내 몸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너는 의야.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너 이제 의에 속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내 안에서 찾게 되시니까.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는 그 의가 내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31절에 말씀하시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의의 법을 따라간 그 이스라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고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들, 그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짐승을 끌고 와서 이거 받으십시오. 또 떡을 가져와서 이거 흠양해 주십시오. 또 재물을 가져와서 이게 나의 정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 자체, 이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나 자신이 그 위에 얹어져서 완전하게 각이 떠지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불러 태워지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그 헌물, 그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제물만을 가지고 왔고 또 그 떡만을 가지고 왔고 또 짐승만을 끌고 왔고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이 그 의로운 율법을 쫓아갔고 그 율법을 행해왔으면 너희들은 그 율법을 못 이루었잖아.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너희들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듣는 그것이 그 율법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다?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 그 약속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율법이 말하는 바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게 되어지니, 이루게 되어지니, 완성하게 되어지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바울,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나니 어찌 그러하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믿음, 나를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인데 나를 알게 해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만 보게 되어진 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그 말하는 그 행동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을 행위로 듣고 있다는 얘기지요. 행위로 들으면서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헌금을 가져오고 11조를 가져오고 또 봉사를 가져오고 각가지 그 예배 형식을 가져오는 그 모든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행실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그 행실들을 향해서 그것이 똥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행동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들을,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냥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한번 보십시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럼 우리들은 행위를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즉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그 예수 앞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예수의 그 모든 것들과 상반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부딪혀 또다시 그 행위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 걸림돌에 걸려야 됩니다. 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내가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걸림돌에 내가 걸려서 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내가 박살나면 안 되는 그 신앙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걸려 넘어질 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이 부딪혀서 내가 깨져야 될, 내가 죽어야 될 나를 알게 되어질 때에 이 걸림돌로 오신 예수, 이 부딪히는 돌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스스로 그 돌을 제거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내가 대신 부딪혀 줄게. 내가 대신 박살나 줄게. 내가 대성물로 왔잖아. 너희들이 죽어야 될, 너희들이 부딪혀야 될, 너희들이 박살나야 될 그 모든 것
내가 대신 너희들이 부딪혀야 될 것, 너희들이 박살내야 될 것 내가 대신해 주마. 이게 대속이에요. 우린 부딪혀서 박살나야 될 나를 알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걸려 넘어져야 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예수가 대신 죽으심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내가 박살내고 내가 넘어져야 할 난데, 이것을 대신 당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이시구나. 이게 은혜로 내게 와닿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게 은혜로, 정말로 복음으로 내게 와닿아야만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들이 이제 열려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게 해주시는 말씀,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말씀, 이 말씀들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만 되는 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계속 그 대신 당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 자, 그 은혜를 알게 된 자,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 자, 그것이 바로 반석, 그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반석 위에 존재하는 그 은혜가 바로 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 내 안에, 내가 그 반석에 세워놓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이었었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었지, 이러한 모습을 행했던 그 모든 모습이 결과적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심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린 모두가 다 그 심판대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거치는 그 모든 모습을 대신 당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다 그 반석에 다 부딪혀서 깨질 수밖에 없었던, 심판 당할 수밖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자들, 이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된 것, 알게 되어진 모두에게 그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 없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 은혜 이상은 없어요. 이제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나눠주는 자들의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씨를 뿌리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게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정말로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셀 수 없는 그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속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